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즐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즐겁고 기쁜 때였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그리 단지 정말로 영혼에 큰 양식이 되고 든든한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때가 그때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든든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들 때가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 것을 가지지 못해도 부를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처음 은혜 받을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좀 늘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 그 아이는 언제나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죠. 엄마도 늘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이 엄마 품에 있는 자체가 행복하기는 해도 그것이 온전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느낌은 마치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고 보호를 받고,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모에게도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면 부모의 품을 떠나고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홀로 서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계속 부모에게 의존적인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이와 같이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성령 요한은 이런 경험을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인생의 광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조만간에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그 모습들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의 체험,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이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멀어지고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아픔을, 절망을 겪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삶을 살고 있다, 광야 가운데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삶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이 광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붙잡아서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겠어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는 한때 영화를 누리기도 했지만 종로로 타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들은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국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오랜 동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 구원의 팔을 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를 만났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광야를 만났지만 40일이면 직선거리로 40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일쯤이야 참을 수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견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홍해 쪽 먼 길로 돌려서 그 백성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 고통, 아픔 이런 가운데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죠. 광야에서 쪽도로 인도하지 않고 뺑뺑이 돌려서 인도에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얻으시는 교훈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돌려서 인도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빠른 길을 두고 왜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저들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먼 길로 돌려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약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행진을 해가고 있지만 대열을 지어서 말이죠. 지파별로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게 군사적인 그런 대열이 아닙니다. 그냥 행진의 질서를 가지기 위한 그런 대열이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나라 접경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 하다가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있는 것이 뻔한 일입니다. 군사적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무기도 제대로 안 갖췄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광야라는 이 시험은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메추라기가 내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존해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병도 그냥 막 고쳐주시면 좋은데 왜 그냥 병을 짊어지고 살게 하고 어떤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인생의 광야의 문제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냥 두시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배려의 행동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먼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전쟁을 만나서 피해를 당할까 봐, 죽임을 당할까 봐,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그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배려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광야 같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계획으로, 이런 목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야의 교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뜻하심을 따라 그들이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그가 죽으면서 그 자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라. 내 유고를 그 하나님의 땅에 다시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여러 가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유골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하여서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모르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사건들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루 만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훈련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삶들은 그 애굽을 향하여 있던, 애굽은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있던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애굽의 모든 요소들이 다 마음속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하여 훈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다 신앙적 훈련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간 집중적으로 내렸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에 탄 모든 것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쳐 있는 삶이 40년이었다. 그 40년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살인자로서 도망자 신세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훈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막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철저하게 이것을 배운 것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도 40일이었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도 40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40일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예배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흘길을 지나 광야에 나아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한다.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그가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 아닙니까?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는, 기댈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광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독은 왜 주어지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몸이 아프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훈련을 하신다. 이것이 광야가 주는 교훈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도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고독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존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결단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모세를 통하여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도 신앙적 경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말로 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표시를, 심볼, 상징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는 일이 없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는 일이 없이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 이것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그 고독한 광야,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표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거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걸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산의 계절이고 바다의 계절이죠.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산, 오래 걸어가는 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산도, 언덕 같은 산도 그냥 오르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도달할 수가 있어요, 정상에. 이게 막 수천 미터가 된다, 높다 하니까 아예 겁을 먹고 안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 그냥 한 발자국 올라가면 디디에 설 수 있는 언덕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언젠가 거기 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말은 소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잘하죠. 헤엄도 더 잘 쳐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 저수지에 말과 소가 함께 빠졌을 때 누가 빨리 나오느냐? 말이 빨리 나와요. 2배 이상 빨리 나와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강에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생마사예요. 왜 그러냐? 말은 힘이 있다 보니까 막 홍수가 물길이 거센데 자기 힘 자랑하느라고 물길을 막 차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1시간쯤 있으면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뭐 힘은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소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물길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 떠내려가요. 그러면서 조금 가면서 강 쪽으로, 강변 쪽으로, 강가 쪽으로 조금씩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가게 되면 조금씩 강가로 밀려가면서 결국에는 강가로 나와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인생을 막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면 마사,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셔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달프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나를 한순간도 버려둠이 없으시며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 두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르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운데 언제나 주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